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많이 없지만 가톨릭 쪽에는 그림이 많이 있고요. 개신교에도 그림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다 온화한 모습,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림은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그림 중에는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화내셨던 그림은 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거의 그런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화내시거나 분노하시는 내용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나셨다고 나옵니다. 화가 나신 상태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언제 화를 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화를 내십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일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일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이런 클락션을 잘 울리지 않더라도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는 정말 크게 클락션을 울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것이 그냥 사소한 일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보이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리켜서 질투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 글자로 바꾸면, 두 단어로 바꾸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선생님께서 화를 내셨죠. 왜 예수 복습 안 했냐? 뭐 했냐? 눈 뜨고 뭐 하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업은 아니지만은 아니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래서 복음의 근본 자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셨더라면은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척박한, 정말 힘든, 정말 답답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정말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만 딱 등장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 이것은 저희가 자주 말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은 정말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랑과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 아마 둘 다 귀한 사랑이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은 더 놀랍고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이런 아픔과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들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푹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날을 안식하라는 의미로 안식일로 정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한 분, 모든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쉼을 가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쉼이 필요한 분은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실제 되는다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이 없으시죠.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쉬게끔 하시려고 그런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밑에 있는 남조가 여종도 다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가 있으면은 그들도 쉬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나그네였더라면은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미안해서 좀 마당에서 쓸고 싶어요. 미안해서 밥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당신도 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옛날에 하나님은 동물도 걱정하셔서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 이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은 남아 있었어도 그 의미가 좀 안 좋게 변제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계명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좋게 바꾼 것이죠.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많이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낫게 하는 것도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가 하셨냐면은 생명이 걸린 병이 아니면은 고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 안식일로부터 내려왔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은 안식일에는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병이 아니면은 안식일 오늘 고치지 말고 그 다음날 고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너무 안 좋은 모습입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되게 아파요.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몹시도 아파서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안식일이죠? 하루만 참고 월요일날 병원 가세요.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을 놓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획을 꾸몄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당에 손이 굽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손을 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지 아니 하시는지를 지켜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은 소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면은 잘 됐어, 우리가 고발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다른 뭐 길가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었겠지만은 저는 감히 말해서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다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사람을 두고 잘못된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만일 그 소위 오그라든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이 자신의 자녀였더라면, 자신의 아버지였더라면 감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물론 그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쌓아온 유대 전통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율법을 어긴 행동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전부예요. 또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쉽게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기적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 전부였습니다. 나쁜 일을 하신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나온 영화입니다. 슈퍼맨 영화인데요, 슈퍼맨 시리즈인데요,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우연히 TV로 봤는데요, 슈퍼맨이 이제 잡혀갑니다.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뭐 미국 영화니까 FBI겠죠. 소란을 일으킨다는 내용 이유 때문에 잡혀갔어요. 수갑을 채우고 잡혀갔어요. 근데 신문을 합니다. 경찰관이 당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모릅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그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슈퍼맨이 한 것은 위험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고 구출해준 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가 물속에 빠진 스쿨버스를 어렸을 때 물속에서 나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서 좋긴 했지만은 이상한 존재로 여겨져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멀리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양아버지 얘기합니다. 얘야, 너의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 무서워하니 도와주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평범한 사람처럼 있어라. 그래서 역시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은 아버지가 토네이도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맨 오브 스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3년 동안 남에게 해코지 한 게 전혀 없어요. 한 것은 도와주신 것, 살려주신 것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을 들춰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고 이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수님, 하나님 바르게 믿으세요.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듣기 싫은 거였어요. 저도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저에게 고목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저도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믿고 싫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해도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여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저기 변방에서 온, 지방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젊은 목수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 당시 정확한 계급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목수는 노동자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민에 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어떤 귀족들이나 어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층민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층민이 와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돈을 주고 집을 짓게 하고 고친 것이 있으면 수리하게 맡겼던 그 목수가 자신들을 훈계하니 역시 싫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목수가, 젊은 목수가, 하층민을 여긴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좀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내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궁궐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호텔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이었습니까? 아니죠. 냄새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포기해야 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냄새에서 가기 싫은 그 마구간이라는 존재, 그 위치까지 우리가 내려가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복음을 촛불로 비유하고 싶어요. 초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촛불입니다. 같은 것을 다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은요. 마구간에 가서 촛불인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불빛이 꺼질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불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오래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사랑은 요만큼도 없어요. 사람들을 미워해요. 심지어 동물을 학대해요. 어떻게 제 안에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곤충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초에 그 촛불에 불빛이, 그 촛불이 꺼졌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같이 묻혀서 사라지는 초가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은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저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과 오해가 나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오해와 갈등, 다툼을 우리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써, 상처 주는 말로써, 부정적인 말로써 우리는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라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대한대로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긍정적인 말, 위로가 되는 말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처치 패밀리입니다. 교회 식구인 거죠. 식구면 여러분 덜 싸우고요. 싸우더라도 빨리 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니 자매니라고 부릅니다. 바로 식구니까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손이 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될 수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 오그라든 내 마음, 내 문제 있는 마음, 내 상처받은 영혼 이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의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쌓여진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과 어떤 행동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충돌되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과감히 전통을 먼저 양보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청과 강을 살리고자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계획을 두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천을 공사할 때, 강물을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했냐면요. 마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쭉 만들었습니다. 하천과 강을요. 그리고 주변에 시멘트와 아스팔트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 깔끔한 강과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좋지만 물고기들에게는, 식물들에게는 안 좋았던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꾼 거예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 이야기고 우리 삶의, 우리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천과 강을 정비하냐면요. 그냥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이 꼬부라져 있으면은, 하천이 꼬부라져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내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 흙을 깔고, 그리고 원래 자연의 모습처럼 꽃과 식물을, 나무를 심어서 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을 다 파서 강 깊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깊게 하고 어느 곳은 얕게 하고 어느 곳은 웅덩이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강의 깊이가 바닥이 다르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외국에서는요. 안 좋았던 하천에 1급수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그런 환경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원래의 모습,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과 교회를 성경적인 자연의 그런 모습, 성경적인 모습에 저희가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인위적인 계획대로 교회를 세우고 댐을 만들어서 물길을 바꾼 것처럼 이 복음의 모습을, 복음의 이 특징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사랑이 있나? 저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저도 분노에 어떤 유혹이 무너져서 제 안에 사랑의 불빛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묻습니다. 고속재, 너 안에 사랑이 없는데 목회는 왜 하니? 너 안에 사랑이 없는데 설교 준비는 왜 하니? 이거
왜 설교 전하니? 너 안에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없으면서 목회를 하니? 아니야.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니? 이런 생각이 저는 종종 듭니다. 왜냐? 제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장로요, 무슨 권사요, 무슨 집사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숨없이 달라붙어도 풀 수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바르게 목회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나,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나, 바로 기준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내용 많이 몰라도 돼요. 성경의 내용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도 사랑이고요, 심지어 동물을, 식물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강아지를 후드려 패요.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강아지라도 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살리고요, 다른 이들, 다른 동식물을 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